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나오리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변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저번 어제 나오리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7일에 우리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를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시작한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결을 청결 덧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날 저희들 새벽에 주의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옷이 입혀지게 하시고 성결의 옷이 입혀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들이 가장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오늘 살아가는 한 달이 자연스러울수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한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들로 세우셨사오니 불편한 것이 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놀라운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날을 출발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자리에 대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가 적고 삶의 규모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저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며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며 오늘도 마음껏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관하는 마음껏 일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며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천 번째 드리면서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김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으셔서 무릎 아프고 허리 자꾸 구부러가고 가져가고 있지만은 믿음의 자세는 꼿꼿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남편 장모님을 돌보고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 여기 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고 아버지 살아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앞날에도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신대지거나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하는 일로 아이티에 갔다가 아직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이영순 목사님과 일행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행로가 얼마나 간단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멀리 있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도 아버지 아이티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며 아이티를 개혁을 위한 일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열심히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보낸 교회들마다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아버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고 아버지 그 기도로 인하여 베드로가 옥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현장이 되어 도와주시고 우리 영순 목사님도 무사히 이곳 도착해서 다시 한번 목회에서 아버지 열정을 다하며 아버지 목회에 매진할수록 성령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선교사님들 파송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미력한 힘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라고 하는 사람 없고 아버지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그 연장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빨이 나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께 은혜가 함께 영광 얻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차적으로 빠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져가는 현장 앞에서 감사하며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사명으로 새롭게 저들을 은혜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은 선교지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만났던 우리 모형상 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월드미션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선교 기금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미니카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 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을 보이고 그 일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개인이나 교회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로 아버지 일이 진행될수록 성령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저희 교회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찬송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은 자꾸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여 줘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나 소금인 나 자신에게 뿌려서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조력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정말 어쩔 수 없는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움으로 보장시켜 주시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있는 곳마다 밝게 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져도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 모든 건 때가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때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음이 입술에 열려 나타나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음 모든 문제의 권위를 하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능력을 더 믿고 출발하는 귀한 일들 심령들 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더한 능력을 담아주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 있는 날들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있지만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싸우니 그들 모두가 있는 곳에서 평안을 분만하게 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세운 직분자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두운 때에 불을 밝혀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이면 은혜 받고 다시 세상을 흩어지는 성도들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우리들은 이 기도의 시간 동안 모였습니다. 이제 흩어지는 시간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을 들고 출발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따라 성령의 감당하심으로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현재하나니 온 인류와 평화를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주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한 말씀 이야기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13절의 말씀을 우리 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독을 합니다. 13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한 말씀은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면 지금이 아니고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저 앞의 이야기로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지금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세도 현재 써야 되고 강해도 현재 강해야 되고 힘을 써도 현재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을 못 쓰는데 내일은 힘을 쓸 것 같다. 모레는 힘을 쓸 것 같다.
그 사람 평생 내일 모레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을 쓰는 건 항상 오늘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오늘의 일은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오늘이 먼 미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끌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걱정하는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오는데 무엇으로 끌어오느냐? 부족한 것으로 미래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부족한 것으로 끌어오려고 하십니까? 현재 좀 충만한 것을 끌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 뭘 먹지, 뭘 해야 되지, 걱정, 내일은 어떻게 살지, 뭘 해, 다 이 걱정을 지금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야.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날 오늘 만난 이 괴로움으로 이 절망으로 족한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다가 내일 올 것까지 쌓아놓으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제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하루살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일 보자고 하는 얘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 날을 사는 사람도 하루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일 보자고 했을 때 내일 어떻게 봅니까? 내일 보자고 했는데 그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살이가 하루 살듯이 우리도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만 하루를 산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여러 날을 사는지 모르지만 항상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에 그 한 달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지런해야지. 내일부터 뭐 청소, 내일부터 하고 뭐 내일부터 내일부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은 그 내일하고는 항상 우리 희망인 거예요. 희망. 좋은 날을 그려보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받음이 그럼 구원받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현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내일로 보는 거예요. 저 먼 미래로 보는데 그걸 오늘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끌고 와서 오늘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오늘 끌고 오지 못한 사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끌어오는 건 지옥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세 개를 끌고 와요. 천국을 오늘로 끌고 오고 또 지옥을 오늘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오늘로 끌고 온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지만 지옥을 끌고 온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끌딱끌딱하며 믿는 사람이 있는가면 예수를 믿어도 그야말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누구만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데요.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둘입니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은 지옥을 끌어들여서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왜 오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지만 오늘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면 이거 곧 낫는 병입니다. 회복이 되는 건데 회복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병은 내일 회복이 내일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프지만 내일 다 나을 거야. 그 나은 내일을 지금 끌고 와서 병 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에 이르지 않다 그러면서 병자를 위해 교회 장로를 통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일을 오늘 끌고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뭔가 가지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 손이 얼마나 커서 다가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뭘 들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럼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 뭐 들고 오실 것인가? 근데 여기 뭐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셨다.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럼 그때는 뭘 갖고 오실까? 그때도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전히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신 말씀이지만 이 재림 때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초림의 예수를 만나서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제나 영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래서 항상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 지나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흘러가 버려서 우리는 모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생각 때마다 신실한 신앙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그날에 모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 세상에 빛인데 등불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건 다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현재인 걸 다 드러내려고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이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 오늘 끌고 보니까 그게 내 삶에서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든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든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더 힘을 얻고 감사하며 출발하는 거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면 그냥 내 모습으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라고 하는 건 지금이 아니고 미래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현재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미래로 보는 우리식.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이해하고 미국은 미국식으로 이해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는 거라 그 나라 방식으로 그 나라 스타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들을 말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받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분이 분명히 맞구나,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이야기하는 비유로 말하는데 결국 땅의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이야기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 속에서도 이게 하늘의 이야기로구나. 그러니까 본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은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는 것도 하늘의 모형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모형입니다. 참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현상 앞에 일어났다 앉았다는 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현상 속에 참이 들어있거든요. 진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있는 참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 아멘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멀리 놓고 그날에 가야지, 그때 잘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참되게 상 주시는 분이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말로는 하나님 안 계신 걸 다 말합니다.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별의별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내 행동과 말이 하나님 같이 없는 것처럼 하겠다니까요.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그랬던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확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이 뭐였습니까? 천국에 가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비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남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드러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운식대로 말씀하셨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현재만 있는 분이시지만 운식대로 예수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신 날 저 먼 미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 미래 그 어느 날인가 보구나 그러는데 그걸 오늘로 내가 지금 이 현재로 끌어다닙니다. 끌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간이 되면 내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출발할 수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 출발하는 복이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